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하나인 대강절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 쭉 진행이 되죠. 대강절을 뜻하는 영어 Advent는 Adventus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도착한다, 어딘가에서 온다 라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뭘까요? 그건 탄생하시는 예수님, 혹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는 도대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있었던 일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 둘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렸죠. 통상적으로 그건 약 1년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혼을 했어도 잠자리는 갖지 않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갖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친정에서, 그리고 요셉은 자기 집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본문 18절 말씀에 따르면은 요셉과 함께 밤을 지샌 일이 없었는데도 처녀였던 마리아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알고 계시지요? 마리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는 보통의 인간 아버지가 있을 수는 없는 분이니까요. 다만 마리아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여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특징들을 보면은 우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특별한 방식에 따라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튼 마리아가 자신과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전해들은 요셉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이었다 해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요셉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수습하려 하시겠습니까? 이런 궁금한 문제에 대해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이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마리아를 위해 이혼장에 사인을 해주고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사실상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결혼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겠죠. 또 그동안 결혼을 위해 쓴 엄청난 비용 등등 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요셉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빠져버린 요셉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저 홀로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는 요셉한테 도대체 뭘 말해 주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에 먼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네가 창피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목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또 21절 말씀에서 천사는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연이어 23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자, 여러분,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잉태되던 그때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들에 대해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인상은 이 대단히 특이하다 할 수 있겠죠. 잉태된 과정도 그렇고 또
잉태된 일에 대하여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됐다는 것도 그렇고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제가 태어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 웃으시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탄생 전에 500년 전에 집사님이 태어날 거라고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있었으니 진짜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또 오래전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분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왜 일이 절대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만 할까요? 넌더리 다 치우고 핵심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십자가도 지셨죠. 따라서 우리 인간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야 사라질 만큼 그렇게 무섭고 악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성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떠올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서 기쁘고 즐거운 정도에서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탄을 기다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그런 믿음과 생각으로 오늘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을 맞고 계십니까? 그러나 솔직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죄를 그저 감옥에 가는 죄 아니면 그렇지 않은 죄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이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쇼 하는 자세를 취하곤 하죠. 난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아요. 지옥 갈 만큼 악하게 살지도 않아요.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죠. 내 죄는 있다고 치면은 아주 조그매갖고 먼지 같아서 그것도 누구나 다 같이 짓는 죄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 그래서도 지옥 간다면 난 할 수 없어. 난 지옥 가는 게 좋아. 이러고 앉았어요. 도대체 그런 죄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죄의 본질이 뭔지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인간 본성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 없이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뜻을 주인 삼고 있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죄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기찬 생명 여기 있는데 죄는 그 생명의 목을 서서히 조르다가 급기야는 질식시켜 죽이기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이런 숨겨진 죄의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목격이 되지요. 여러분, 거시적으로 볼 때 나라와 나라는 왜 전쟁을 합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미시적으로 개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가 좀 다른가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결국에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이렇게 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 행동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본인한테 달려있다고 믿게 하죠. 그래서 그 기준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목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을 무시하고 질밟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아니면 한쪽은 웃고 있는데 한쪽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모두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실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결해 주신 우리 죄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죄의 뿌리를 뽑아내심으로써 인간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 이유로 성탄하신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냥 세일된 상품들을 사고 울긋불긋한 곳에서 애정 행각을 하고 뭔가 크리스마스 때는 술을 더 퍼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랬는지 더 술 먹고 돌아다니고 더 많이 쾌락에 젖는 게 마치 합법화가 되어버린 듯한 이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성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성탄을 상상하고 어떤 성탄을 기대하고 어떤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소망하며 그리는 성탄은 도대체 어떤 성탄입니까? 한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게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 하는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침례교 교단 교인 가운데 약 31%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의 교인들이 이런다고 하면 다른 곳들은 더 많이 믿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도대체 왜 못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논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던 걸까요? 여러분은 그에 대한 어떤 믿음의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보통 악의를 갖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그분은 아무리 용을 써도 사람밖에는 되실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능력으로만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수 없어요. 들리세요?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예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야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록 예수께서 인간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사람의 피로 이루어진 모습으로는 결코 오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신성만 가지고 세상에 오실 수도 없는 딜레마를 가지셨던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신성만 가지셨다면은 또 안 되시는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예요? 그건 바로 인간이 지은 죄는 반드시 인간의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만 갚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만 지닌 채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그 방법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성 역시 지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셨다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사람일 뿐이셨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고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로 믿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여기 몇 사람 안 해요?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신비한 잉태의 원인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셨습니까? 그것을 본인이 믿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면 빈정대는 사람, 뾰족한 사람, 엄마만 교회 갔다 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친 듯이 다녀,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탄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또 뭘 감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그런 분들이 되셔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 감사, 감격, 환영을 받으시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기품 나는 인생 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구나, 성탄이구나, 울긋불긋하구나, 트리 장식해야 되는구나, 선물 사야 되는구나, 교회 가니까 분위기도 좀 달라졌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그리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